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이 쉐마 학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은혜 받고 또 주일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귀한 또 믿음의 교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우리 6학년 아이들, 고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쉐마를 진행했던 저의 느낀 점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많은 이제 궁금증들이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교육의 수준이나 배움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진짜 실존 인물이시냐? 이런 어떤 궁금증이 아이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배우면서 부딪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궁금증이죠. 지난주에 선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진짜 공룡이 존재했었냐? 예. 공룡은 존재했었죠. 화석으로 이미 증거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성경에 따르면 이제 리워 야단이라고 부르는 어떤 공룡적인 그런 존재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공룡이 이제 멸종 단계에 이르렀고, 지금도 이렇게 어떤 동물이 한 종이 멸종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쵸? 그런 것은 어떤 이제 자연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는데, 공룡도 이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격변이 있었고,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그 종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제가 선재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선재가 그것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직하게 이 태초에 대한 것들, 창조에 관한 일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창조에 대한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는 그 거짓말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안 돼요.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도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해서 세워진 이론이 아니고 몇몇의 그런 증거를 가지고서 그것을 토대로 세워진 그냥 지어진 이론이에요. 이미 이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고 이것은 아주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냐, 이 창조론을 믿지 못하냐? 그 이유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에서 교육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조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 자체를 하면은 일단은 먼저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의심부터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접하고 배우다 보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민들과 생각들이 더 깊어질 겁니다. 이제 창조 과학자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몇몇의 증거들이 지금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을 부정하고 있고 이미 그런 어떤 세상적인 교육과 가치관에 물들여진 아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을 받아도 좀 당황스러워하거나 그렇죠? 그런 것을 대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그냥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솔직하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창조론에 대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우리 선생님들이 담대하게 아이들에게 선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할 때 모든 것들이 퍼즐을 맞추듯이 완성돼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고 좀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증명의 가치보다는 성령님이 실제하시냐라는 어떤 증명의 가치보다는 믿음의 가치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존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공과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과를 보시면은요, 3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공과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일전에 공과를 하면서 성령님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이 분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죠. 오늘 이 본문의 요지도 보니까 성령님은 도움을 주는 사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그런 뜻이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렇지만 완전한 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어떤 한계를 띄고서 사역을 하셨죠. 하지만 성령님은 영원하신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인간의 삶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라는 것을 오늘 공과 통분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참 공과가 그쵸? 은혜롭고 참 좋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빨간색 본문을 우리 선생님들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동영상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요약을 하자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성령님의 힘을 입지 않고 사역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엇나가고 빗나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듯이 성령에 충만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기본되고 중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이 공과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도입 질문이 있습니다. 도입 질문.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나요? 보이지 않는 것도 믿나요?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지금 예문에 나와 있죠. 어떠세요? 한번 좀 같이 나눠보시죠. 저는 산타클로스는 뭐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죠. 옛날에. 그게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의 어떤 이미지로 각색되고 미화되긴 했지만 실제로 산타클로스,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있었어요. 자, 신데렐라가 저는 뭐 있다. 자,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죠. 마음, 사람의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이 있냐 없냐 물어봤더니 왜 뭐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런 거는 그냥 잘 받아주세요. 자, 이순신 그쵸? 과거에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그쵸? 있다고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조부도 뭐 뵙고 인사하는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쵸? 자, 피노키오도 그렇고 뭐 바람도 그렇고요. 바람도 그쵸? 바람도 우리가 바람이 있는 것은 알지만 눈에 본 적은 없죠. 성령님이 마치 그렇죠. 그쵸? 바람과 같이 임한다. 태권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펠탑
에펠탑은 사진으로 우리가 보니까 특별히 뭐 의심하진 않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죠. 귀신, 귀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귀신이라는 게, 이 악한 영이라는 게 존재한다고는 저 생각을 합니다. 화성 가보신 분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반응을 해주셔야겠죠? 뭐라고 반응하냐면, 위에 표시한 것들은 친구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표시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의 존재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신앙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존재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도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촌성구는 좀 이따가 다루고요. 자, 질문 및 토론입니다. 우리 1번 문제 함께 볼게요. 26절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령님 보면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성령님에 관해서 어떻게 얼마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자세한 나눔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뭐 기껏해야 질문하는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이 실제예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할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것을 이 하나님과 이 성령님의 실제를 먼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우리 아이들과 정리하고서 나누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이 정리가 되셨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약한지 잘 알고 계시고,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나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우리의 연약함,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막상 그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를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전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 한번 데려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도, 저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귀에 눌려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 때가 사실 더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용기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을 향한 그런 도움의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나 용기가 많이 부족해서 그것을 도와주시고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공과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과 나눔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성령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참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서요. 2번 문제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런데 26절에 나오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러면은 그 언어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건데
탄식이 뭘까요? 선생님들, 탄식. 아, 하면서, 그쵸? 예, 이걸 탄식이라 그러는데, 뭔가가 이렇게 안타깝고, 그쵸? 길거리를 보면은,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길 가다가 막 달려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지는데, 너무 세게 넘어진 거예요. 무릎 다 까지고, 막 보면은 막, 뭐 뼈도 막 어떻게 막 긁고 갔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면 안타까워서 막 탄식이 나오죠. 어머, 어떡해! 이러면서, 도와줘야겠네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듯이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탄식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탄식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서, 아, 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담대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령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요, 간구. 하나님, 저 아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중재, 예, 그런 어떤 능력을 그 아이들께 전달하기 위한 어떤 힘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보니까요. 27절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글쎄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특별히 제가 예상되는 우리 고학년들 아이들의 그런 예상 질문은 몰라요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믿고 행할 수 있었던,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길 뒤에는 누가 있었냐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담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의 몇몇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과 어떤 그런 마음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 하나를 읽더라도 정말로 성령님을 향한 도우심과 간구하심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 말씀에 나타나 있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번 문제에 대한 중심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네. 맏아들이 뭐죠? 맏아들? 첫째죠, 첫째. 그쵸? 가장 이렇게 장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형이 한 명 있거든요. 막내입니다. 둘째예요. 형으로서의 어떤 맏아들로서의 책임감이 크죠. 똑같이 혼나더라도 형에게는 너는 형인데 동생 앞에서 그게 무슨 짓이냐, 본이 돼야지 라는 것을 한마디 더 얹고는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더 맏아들한테 있죠. 그쵸? 옛날에는 맏아들이 거의 아버지의 재산을 대부분을 물려받는 그런 특권을 누렸잖아요. 그쵸? 예, 그렇듯이 이 첫째, 이 장남의 어떤 무게감과 그런 특권이 엄청 대단했는데, 자, 우리 성령님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하는 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뜻을 깨닫게 하시면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하냐면 맏아들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맏아들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의 가장 스페셜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5번 넘어가면요. 그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나요? 정리해서 말해보세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돕는 분이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연약함을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그 일.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신다고요? 맏아들, 세상 가운데 가장 스페셜한 특권과 그런 책임감을 부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 뜻을, 이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인데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해요. 혹시 성령님을 이렇게 걱정시켰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나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예. 늦잠을, 어린이 수준답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늦잠을 자서 교회에 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어떤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좀 꺼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각난 대로 말해보세요 하고, 예를 들면 늦잠을 자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가,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잘 보지 않았던가,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던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신양면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죠. 성령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기대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그냥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찬양하자고 하면 그냥 귀찮아서 그대로 앉아있고, 말씀 보자고 하면 귀찮아서 또 그대로 안 보고, 그쵸? 공과 시간에도 그냥 그대로 떠들고. 근데 정말로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거듭시키지 않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는 나의 연약함을 굽어보고 성령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마다 성령님은 이렇게 내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내가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닫는 친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핫토론으로 넘어갈게요. 성령님을 알고 있는 친구와 성령님을 모르는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각각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오늘도 이 핫토론이, 저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힘드네요. 성령님을 알고 있는 친구와 모르는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성령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친구들과 또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의 삶이 어떻게 각각 다를까요? 이것을 좀 묻는 것 같은데, 성령님을 믿는 친구들은 그렇죠. 예, 성령님인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먼저는 깨닫겠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을 보는 친구들이라면
성령님이 더 이상 탄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그럼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겠죠. 근데 전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 그럼 이러면서 또 자기 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양면의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의 그런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권면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질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정리하는 내용 같은데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오순절 사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어땠죠?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서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자기들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자신들의 삶에 임하도록 간절하게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불과 같이 불의 혀처럼 그리고 바람과 같이 임하셔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했을 때 그 능력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했을 때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흥황해지는 역사가 다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듯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을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친구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도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권면해 주시면 저는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하고 풍성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요약을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는 분이라는 것. 자,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도우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인해서 우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믿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시고 권면해 주시는 또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이제 남은 시간 2달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들 잘 마무리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을 결단하신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도 정말로 이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이 영상이 끝나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우리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선생님들을 지혜와 은혜로 붙들어 주실 성령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면서 세워가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부서를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굳건하게 깨달아서 내년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 이룰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더욱더 부흥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